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죽으셨어요. 그가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세의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굳이 우리가 무슨 왕국을 나누고 시간을 배열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는 뭔가 불법과 미혹과 이런 것으로 또 더 현시적이고 더 이례적인데 쫓아다니라고 종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종말의 큰 두 가지는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자를 시인하고 인자를 믿으면 그게 종말의 신앙이에요. 인자를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돼요. 그 가운데 참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이 사실상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음의 죄는 또 큰 것이에요. 믿음이 쉬운 만큼 믿지 않는 죄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만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벌써 주님을 죽일 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죽을 때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세상 임금이 오리라.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 임금은 세상의 권세죠. 주님께서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죽으시지만은 결국은 그 세상 권세를 주님께서 멸하시러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것이 세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십자가를 이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세상은 결코 우리 앞에 못 박히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이긴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으로 죽음을 당하시지만 세상 임금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땅으로부터 들린다 말이죠. 오늘 32절에 들리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주님께서 들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님의 계시는 십자가 계십니다. 십자가를 봐야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하고 처참하고 생각지도 싫은 그러한 끔찍한 참상의 십자가지만은 사실 십자가야말로 여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자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보편적인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바 됐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벌써 31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심판이 있다. 여기는 분명히 31절의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 땅에 왔다. 내게 주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인 것이죠. 바로 이 가운데 무리가 묻습니다.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오늘 34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자, 이런 말씀이 바로 인자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도 메시아로 이렇게 새겨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쫓아가면 이게 다 신학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구절들을 비추어서 바로 인자가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인자라는 단어, 특별히 정관사를 붙여서 인자라는 단어, The Son of Man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하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인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보는 것. 이 무리들의 질문. 물론 예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자로 드러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 구절, 오늘 율법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에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34절의 율법은 구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약으로 우리가 폭을 넓혀서 보면 보통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구약 전체 말씀을 뜻하거든요. 구약이라고 보면 오실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은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9장 7절도 한 아기가 나는데 그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에스겔서 37장 25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했고, 시편 27편에도 보면 1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인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어느 집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전혀 제한 없이 인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이름을 생각하면서 큰 많은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게 쭉 한번 써본 것을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부자의 아들도 가난한 자의 아들도 아니다. 농민의 아들도 어민의 아들도 아니다. 그는 요한의 아들도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불렸으나 그는 자신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을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알았으나 그는 나사렛에서 아무 제자도 삼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가부든 세리든 창기든 귀신 들린 자든 나사렛인이든 예루살렘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북한의 동포든 지금 웃고 있는 자든 우는 자든 어린이든 병상의 노인이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오셨고 어디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그는 아마 나사렛의 예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는 요셉 가문의 아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혀 제한 없는 사람의 아들로 그가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으나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바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각각 부모와 지역을 통해서 불렀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이름은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 아이도 오고 어른도 오고 농민도 오고 어민도 오고 지금 우는 자도 오고 슬퍼하는 자도 오고 지금 기뻐하는 자도 오고 아무도 주저하지 말고 오라는 12의 병자든 38년대 병자든 기머거리든 소경이든 다 오라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나면서 반쪽으로 태어난 기형의 아기라도 오라는 것이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산소 호흡을 한 그 생명도 오라는 거예요. 내사의 생명도 오라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오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먹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인자가 팔렸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은 무게 단위로 팔렸다고 지난주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1696년 문서에 의하면 1696년 포르투갈 기니 회사에 연간 금둥이 1만 톤의 반입이 허가되었다. 금둥이는 사람 숫자로 헤아리지 않고 금둥이 1만 톤을 반입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정신대로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되도록이면 일본 가지 마세요. 저는 일본 놈이라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했다가 애놈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일본 학생이 수업을 듣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왜 사과를 안 하냔 말이에요. 잘못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서로 이와 유사한 일을 누가 했다고 합시다. 전쟁통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무마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후진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남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윤리 ABC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남도 했으니 우리도 한다? 어떻게 그것이 합니까? 아이에게 세균을 붓고 아이가 눈을 찡그리면서 생체 실험을 당하는 어른은 온갖 갑옷을 입고 그 사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체 실험? 중국에서 깡통에 사람을 넣고 구멍만 조금 호흡할 만큼 해줘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카메론의 바카도족에 속하는 피그미의 일부인데요. 피그미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00명인가 거의 피그미가 없어집니다. 저 부시맨 영화 재미있게 봤는데요. 피그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강가에서 사는 부족의 나이든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대로 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걸은 간도 없네. 산천을 의구하나 인걸은 간도 없네. 그렇게 우리 노래했잖아. 고려시대.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정반대죠. 그냥 모든 게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절실하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너무나 빨리빨리 문명을 쫓아가고 도무지 사람인지 기계인지 냄새가 나지 않는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인지
너무나 인위적인 모습들, 인공적으로 꾸며진 모습들, 너무나 획일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읽은 책이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인데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보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많이 보신 지도죠. 바로 항상 아시아는 여기 있고 아메리카는 여기 있고 또 유럽은 여기 있고 아프리카는 밑에 있죠. 그런데 한 분이 지도를 거꾸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고 남아메리카고 여기 유럽이고 아시아. 왜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안 됩니까? 왜 꼭 유럽을 위에 그려야 됩니까? 왜 꼭 유럽을 중심으로 그려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진정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항상 북쪽을 위에 그리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북한에서 온 분들하고 조선족 분들 강의할 때 그분들을 제가 백두산 그려보라 하니까 전혀 다르게 그려요, 그분들은. 저는 평생 백두산이 위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높낮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은 춥다고 여기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두만강 위에 중국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두만강 옆에 중국이 있어요. 두만강 옆에 북한이 있고. 사람은 옆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나무와 같이. 나무도 옆에 살잖아요. 서로 어느 시인의 시에 보면 나무는 항상 허리를 맞대고 살잖아요. 사람에 대한 것이죠. 오늘은 제가 조금 감상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보는데요. 박완서 소설에 보면 거기 산이 있었네. 산도 그립죠. 저도 시골에 산이 그립습니다. 어릴 때마다 꼭 겨울에 올라가던 산. 그러나 거기 사람이 있었네. 그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거기 사람이 있었네. 산이 없어지면 어때요? 터널이 뚫히면 뭐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감상이고 그야말로 좀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를 써봤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었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간신도 없다. 혹 풀이 있을지 모르나 기다림에 메말라 있을 것이다. 혹 태양이 있으나 아무 의미 없이 타버릴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오심도 매임도 들림도 없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존재가 있는 거죠. 피조물은 사람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춤추면서 찬송하는지, 그것이 뉴에이지라거나 그것이 어떤 잘못된 신앙이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꼭 춤추면서 찬송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한 흑인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지리아 사람이 쓴 흑인의 노래인데, 제가 책을 읽고 사실 일반 서적 같은 건 거의 설교 때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설교가 또 사람에 관한 것이라. 그게 노래의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검정은 장님에게만 어둡게 보인다. 이 나이지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검정은 장님에게만 어둡게 보인다. 저도 이태원 올라올 때요. 회개해야 되지만 간혹 흑인들 보거든요. 그러면 흑인들을 또 화장할까 이 생각을 해요. 흑인들이 화장하면 화장품 뭐 필요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 그래서 보면 흑인들도 낯빛이 있어요.
이 말 하는 이 자체가 벌써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낯빛이 있어요. 이거 불과 제가 몇 주 전에 생각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검정은 장님에게만 어둡게 보인다. 흑인들이 어둡게 보인다면 우리는 장님이에요. 흑인의 얼굴이 밝게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안이 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태양보다 밝게 보여야 돼요. 물론 백인도 밝게 보여야 되지만 우리도 밝게 보이고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빛의 자녀로 지난주에 가장 말씀하셨잖아요. 밝게 보여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책가방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놀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죠. 사람이 없이 그네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사랑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영혼만 구원하면 되는 줄 알고 천사가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구원받아야 돼요.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요. 영원히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자로 친히 오신 것이에요. 인자로 친히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사 보내도 안 되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 섬기고 사람 가꾸고 사람 채우고 사람 인도하고 사람 붙들고 그렇게 살고 그 일을 가치관으로 여기고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없는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람이 없는 스케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프로그램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꽹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람의 허물을 덮게 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북한의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중국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일본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얗고가 되어 있는 이 한반도가 인자의 사랑의 메시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정신대의 피해를 입어서 아버지여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족이 여전히 떨어져 불과 몇 분이면 오갈 곳을 남북 간에 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당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 섬기고 사람 봉사하고 사람 위하여 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소유를 팔아서 사람을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